이 사람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우리에게 다 짐이란 거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다 육체의 짐도 되고 또 마음의 짐이 있어 그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괴로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인생들입니다. 그 모든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몸도 전혀 짐이 안 되겠지만은 연세가 들고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은 몸도 굉장한 짐이 됩니다. 몸의 짐,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근심들, 염려들, 고민들, 그러니까 짐이 됩니다. 이런 모든 짐진 인생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쉼을 맛보며 살아가는, 안식과 평안과 쉼을 맛보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쉬운 멍에 가벼운 짐입니다.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짐, 무거운 짐 말고 가벼운 짐을 지고 쉬운 멍에를 메라. 무거운 멍에 말고 쉬운 멍에를 메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째, 먼저 살필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바쁘지요. 3살만 되면은 어린이집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고 학교 가고 직장도 바쁘고 학원 가야 되고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험생들도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야근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좀 편안하겠지만은 또 경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짐도 있죠. 가장으로 짐, 져야 할 짐, 주부로서의 짐도 있습니다. 또 책임자, 또 지도자들 또 짐이 많지요. 학생들 시험에 대한 부담, 또 취직, 결혼, 승진 이런 부담들, 짐들, 뭘 이뤄내야 하는 그런 부담들, 해내야 하는 부담들,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의 짐이 돼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모임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또 엄마들은 한 이야기가 아이 낳는 이야기들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뭐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뭐 전쟁 때 어떻게 했다, 흉년 때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다 그럽니다. 다 힘든 이야기죠. 힘들었던 이야기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말합니다. 70이고 강건하면 인생이 80인데 그 연수의 모든 자랑이 뭐라고요? 2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슬픔 당한 것들 자랑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슬픔 당했는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도 아닌데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고생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한다는 건 나를 알아주라는 것도 되겠고, 난 이런 고생하면 이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라면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짐들, 부담들, 율법에서 해방되지만 율법의 짐들, 무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맡아 내가 해내지 못하는 어떤 짐들, 부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적당한 짐들은, 가벼운 짐도 좋은데 지나치게 무거운 짐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또 마음속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들, 이것도 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내용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이죠. 다 오라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먼저 오라고 말씀합니다. 와야지요. 주께로 오지 않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주 예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양처럼 자기 길로 갑니다. 자, 주께로 돌아와야지요.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배우면은,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께로 와야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주 예수께로 오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들에게는 인생에 쉼이 없습니다. 고민도 문제도 짐도 가지고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주님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부르는 겁니다. 또 예배로 나온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정했다면 못 나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런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다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쉼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와서 학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훈련해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배생활 한다고 그것이 내게 힘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일은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을 가볍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주께 와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걸 배웁시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존에 모든 행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봅시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봅시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배우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와서 뭘 배우라고 말씀하지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쉬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어려운 멍에 매지 말고,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멍에 메고 힘들어하지 말고, 쉬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나와서 배우는 방법은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뭘 배우는 겁니까?
먼저는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온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게 20절 말씀부터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앞뒤를 보세요. 특별히 앞에 부분. 그 말씀했을 때 그 앞에 부분을 단락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맥이,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왜 말씀하셨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의 온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이 있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요?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벳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기적은 제일 많은 사람 앞에 행했던 기적이죠.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현장이 바로 벳세다 광야입니다. 이런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기적을 특별히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이 기적만 보고는 끝나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기적을 행하시지요? 왜 권능을 행하셨지요? 그걸 보고 주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따르라는 사인인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그냥 감상하고 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을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이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 장사에 있을 것인데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들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땅이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넘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에 선포된 불과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이 많지요. 이 가버나움에 행했던 기적이 많은데 이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을 높입니다. 교만이라고 말이죠.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높아지면은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행했던 권능을 소돔 고모라 땅에 행했더라면 소돔 고모라 땅에 오늘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주께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자,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사역했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와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실망하게 되겠지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은 열매가 없어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향해 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주님의 온유라는 겁니다. 기대했는데 기대가 어긋나면 보통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밉다고 말하고 저주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행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으십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이 저주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죠? 옳습니다 그럽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바로 뭘 옳다고 말하죠?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여기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이 누구지요?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옳다는 거죠. 자기들의 삶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슬기롭고 지혜인 자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들인데 그들은 슬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 잘나마에 사는 사람들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숨겨버리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은혜 받는 심령, 그런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짐을 지고 이 가벼운 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고집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렇게 배우면은 정말 쉬워집니다. 저도 과거에 짐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짐이 거의 없습니다. 짐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배웠습니다. 자꾸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배우다 보니까 짐이 별로 없습니다. 별 부담이 없습니다. 자,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옳습니다 한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견디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보면은 형들을 함께 만나게 되죠.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형들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정한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는 일을 갈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겠죠.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무거운 그 집이 됐을 겁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런 그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 다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복수할 생각했더라면, 형들에 대한 미움의 생각을 갖더라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평생 그걸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런 온유와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음에 짐이 없습니다. 어디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 줍니다. 무수한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자, 우리 앞에 임하는 모든 문제, 사건들 가지고 우리는 불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처럼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그럽니다. 누가 옳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말이죠. 내가 옳습니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내 앞으로 문제를 끌어오지 말고, 문제를 내 앞으로 끌어오면 점점 내 짐은 더해집니다. 어떤 불편함이 내게 있어도 그 문제를 내가 끌고 오지 말고, 내 속으로 끌고 오지 말고, 옳습니다. 주께서 주신 문제입니다.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입니다. 주님 하신 일 옳습니다 하고 주님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방법이고, 이렇게 배워갈 때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많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옳습니다 하고, 또 주님은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25절에 25절 끝부분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충분히 노여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은 모든 걸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배워가는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우리도 표현합시다.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드립시다. 좀 내 마음속에 뭐가 불편해도 하나님 옳습니다. 요셉처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해 봅시다. 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를 놀랍게 새로운 인생을 산 전환점이 되게 해줍니다. 무거운 짐으로 나를 누르게 했던 인생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가볍게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또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나를 알아준 분은 아버지밖에 없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말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알아주시고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남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연인들 그 산속에서 그냥 혼자 집 짓고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별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경쟁할 필요 없지요.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를 꾸밀 필요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을 필요 없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많은 걸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날 채취해서 심어서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편하게. 부담이 없지요. 그래서 있던 병도 고침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담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할 때는 그때부터 부담이 생깁니다. 잘 입어야 되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가난하지 않게 보여야 되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부담을 내려놓을 수 없지요. 지나친 이런 부담 때문에 우리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고 한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들도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지요. 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남이 내 것을 내 공로를 몰라주면 그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 이걸 배울수록 쉬워지고 이걸 배울수록 가벼워집니다. 우리 배웁시다 이제. 그리고 말로 표현합시다. 무엇을요?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옳다고 인정해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다. 이걸 학습해간 과정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는 일이 생겨도 그런 일을 만나도 그 앞에 당장 그건 내가 뭐라고 말하지 말고 싫다고 말하지 말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배우자는 거죠. 배우면 세 번째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이 쉼을 얻어요? 너희 마음이 무슨 뭐 직장의 짐들이라면은 그건 직장은 내가 가야 돼. 몸이 가서 직장 가야 되고 짐을 옮긴다면 내가 힘을 써 반드시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일감을 주어진 그 일은 내가 해내야 됩니다. 그 짐은 어쩌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들입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런 짐들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그런 짐들이죠. 그것들은 그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짐을 질 때도 일단 마음에서 기쁘게 하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면 훨씬 더 그 짐이 쉬워집니다. 일이 미운 남편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한다면은 힘들어지겠지만은 군대 갔다 온 휴가가 나온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라면 그건 절대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마음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면은 똑같은 인생길을 가야 된다면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면은 어차피 할 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자, 우리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눌림이 있다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문제 아니고 환경 문제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가벼울 때까지 주 앞에 앉아야 되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오늘 주님 옳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배우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가장 좋은 쉼은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군대 갔다 온 오랜만에 군대 휴가 나온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음식을 준비한 엄마의 마음은 기쁠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무슨 음식을 더 해볼까? 더 맛있게 만들어 볼까? 왜 그래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이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주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놀랍게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해서 불편하던 마음이, 어둡던 마음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평강 우리 어디에 임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면 우리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짐 때문에 눌려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짐에 내가 눌리면 내 주변 사람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가벼운 멍에,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는 법을 배워서 날마다 훈련할 때 우리 점점 우리 짐이 가벼움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오직 누구가 계실 때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평강 주실 때, 주님 내게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수고가 애써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책을 보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 참 평안과 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내 마음에서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 마음을 잘못 가짐으로, 마음 상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짐이 점점 더해집니다. 한번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점점 더 미워집니다. 그 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미움이 확산됐죠. 그래서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자, 이 마음의 중심을 내게로 옮기면 내 중심이 되면 점점 그 짐은 커집니다. 참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근데 이 중심을,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주님께 옮겨버리면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인정해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방법이고 힘이십니다. 나의 해결책이십니다. 하고 주 앞에 내를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나가면은 우리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모든 짐이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천국을 맛보는 복된 신명이 될 것입니다. 내 안이 정리되면, 내 마음이 정리되면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수고가 무거운 모든 짐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해결받고 다 배워서 저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또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없지만은 우리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짐은 가벼워지고 또 멍에는 가벼워지고 짐은 가벼워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가벼운 짐 지고 주의 주신 이 멍에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